어렸을 때부터 말 잘 들었습니까? 집에서는 부모님 말 잘 들어야 되고, 학교에서는 선생님 말 잘 들어야 되고, 마을에 나가서는 어른 말 잘 들어야 된다. 이거 귀가 닳도록 들은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요새는 말이 바뀌었더라고요. 남자는 여자 말 잘 들어야 된다. 집에서는 마누라 말 잘 듣고, 그 다음에 자녀들은 어머니 말 잘 듣고, 운전하는 사람은 내비에서 나온 여자 목소리를 잘 들어야 된다. 바뀌었어요. 그럼 남자 말 잘 들은 말은 없어요. 우리 아버지 말 잘 들읍시다. 안 들으려고 하는 말이지. 하나님 아버지 말 잘 들읍시다. 자, 말이라는 게 오고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도 곱다. 그래서 말을 본때 있게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말을 잘못하면 그 말 때문에 씨가 되어가지고 어려움을 당한 경우도 많이 있다. 그래서 말이 씨가 된다. 말로 뿌린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말로 거둔다. 자, 여러분, 말로 얼마나 뿌렸으며 말로 얼마를 거두셨습니까? 자, 이게 책임의 얘기죠. 그 옛날에 만득이라는 박만득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정육점을 해요. 정육점을. 그런데 동네 사람들이 와가지고 정육점에서 고기를 사간대요. 근데 한 번은 두 손님이 왔어요. 손님이 와가지고 고기를 사는데 한 분이 만득에게 고기를 주문합니다. 야, 만득아, 거기 고기 한 근 떠라. 예, 고기 한 그릇 떠서 줬어요. 그 옆에 있는 한 분은 어이 박서방, 그 고기 한 근 떠주소, 이 얘기를 했어요. 예, 두 사람이 고기를 한 근씩 주문을 했어요. 그런데 먼저 주문한 사람이 고기 한 근을 자기한테 주는 것하고 그 다음에 다음 사람 그 이웃 양반한테 주는 걸 보니까 달라요. 달라. 자기한테 주는 것은 고기 한 근이 같은데 조금 그 부위도 안 좋은 것 같고, 보니까 비교.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말에 남의 떡이 크게 보인다는 거 아닙니까? 더 크게 보여. 이게 불평을 하는 거예요. 야, 만드가, 너 고기를 똑같이 한 근을 주문했는데 왜 나한테는 고기를 이렇게 짜자는 것 주고 고기 근도 보니까 안 찼구만. 근데 제 양반한테는 고기도 좋은 것 주고 근도 차게 주느냐. 그렇게 야단을 쳤다고. 만드기가 하는 말이, 예, 첫 번째는 만드기가 뜬 고기고 두 번째는 박서방이 뜬 고기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만드가, 박서방. 자, 옆 사람에게 우리 얘기합시다. 박서방. 그럼 고깃근이 그래도 마음으로 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고기 장사한 사람이라고 양반이라고 무시해서 야, 만드가, 그러면 정성이 가겠어요? 정성이 가겠냐고요. 인격적으로 무시당하니까 애나 이놈이나 먹어버려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남편들이 아내한테 잘못하면 찬밥 신세 된다고 해야 안 해요? 다른 집은 안 하고 우리 집만 하는가? 찬밥 신세 된다고 말해. 찬밥. 말. 자, 따라합시다. 아차. 모세의 말. 잘 들을 걸. 잘 들을 걸. 그래서 어떤 말이 있습니까? 쑥떡같이 말하면 찰떡같이 알아들으라. 여러분,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잘 들어야 돼. 내가 말이 좀 졸할지라도, 내가 말이 좀 실수를 할지라도 그 말의 본 뜻이 뭔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그 중심 의미가 뭔가를 알고 들어야지. 콩떡같이 찰떡같이 말을 했는데 쑥떡같이 알아들으면 손해는 누가 봅니까? 내가 보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옛날에 어떤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막 박해하는 거예요. 교회 못 나가게. 그렇지만 며느리가 키를 쓰고 교회 가는 겁니다. 키를 쓰고. 여러분, 신앙 그렇게 지켰지 않습니까? 못 가게 한다고 못 가요? 안 가요? 아니잖아요. 예배, 수일, 이거 너무 그리우니까 키를 쓰고 갑니다. 못 가게 하면 일도 그냥 밤일을 해놓고 가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이 시어머니가 하도 박해를 하는데 그래도 며느리가 교회 가서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를 막 드리는데, 이게 며느리가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는 시어머니가 한 번은 며느리 뒤를 밟아가지고 교회를 따라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동네 사람들이 하도 이 시어머니가 며느리 박해하고 그러니까 전도하라고 해서 전도.
와가지고는 아이고 어머니 할머니 우리 예수 믿고 교회 다닙시다. 이 집 며느리는 그렇게 예수 잘 믿고 교회 열심히 하는데 할머니도 며느리 따라 예수 믿고 우리 다 천국 가야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시어머니가 그리요? 우리 며느리가 가서 뭐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내가 한번 며느리 따라가 봤어. 그랬더니 며느리가 교회당에 엎어져가고 기도를 하는데 이 며느리가 뭐라고 기도하느냐면 그 기도의 내용이 네 시험을 이겨 범죄치 말고. 이 며느리가 시어미를 이겨먹는데 시어머니를 이겨먹어. 왜냐하면 너 시험을 당해 범죄치 말고 그렇게 찬송을 불렀대. 며느리가 기도하다가. 근데 시어머니는 네 시험일 이겨 범죄치 말고 네 시험일 당해 범죄치 말고 그렇게 알아들었어요. 이거 오해를 한 거 아닙니까? 아니 그 며느리가 시어머니 이기려고 기도했겠어요? 찬송했겠어요? 근데 뭐냐, 이 시어머니는 마음에 곡해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좋은 말을 해도 삐딱하게 알아듣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잖아요. 내 마음이 삐뚤어 있으니까 좋은 말을 해도 그렇게 알아듣는 거예요. 왜? 내 자신이 입력을 해가지고 내 스스로가 그렇게 알아듣도록 딱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좋은 말해도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서문 신시가지 성도 여러분들은 그렇게 듣지 말고 쑥떡같이 말해도 콩떡같이 찰떡같이 알아듣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10번째, 아차 모세 말 잘 들을 걸. 자, 어른 말 잘 들어도 자다가도 콩떡 찰떡을 얻어먹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 잘 들으면 어찌 콩떡과 찰떡이리요. 오늘 밤에 잘 듣는 자에게는 위로부터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보니까 들으라. 성경은 이 들으라 책이 들으라. 이스라엘 백성아 들으라. 들으라. 우리는 허탄한 신화를 쫓지 말고 세상 사람들의 속임 철학을 쫓지 말고 진리의 말씀, 영원 불변의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기를 축복합니다. 첫째, 모세의 기적의 손이다. 손 얘기입니다. 오늘 밤에는 손. 모세의 기적의 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어요. 출애굽을 한 다음에 홍해 앞에 이르렀을 때에 진퇴양난입니다. 홍해 앞에 이르렀을 때 진퇴양난이요. 앞으로 가자니 홍해가 있어요. 뒤로 가자니 애굽 군대가 지금 마병을 데리고 보병을 데리고 쳐들어와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죽이든지 다시는 잡아서 애굽으로 돌아가든지 그럴 판이에요. 그런데 옆을 보니 도망갈 데가 없어요. 사막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오도 가도 못하고 오동남에 걸린 연이 되버렸다. 자, 이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오늘 본문은 제가 마지막이 바로 왕의 후회되는 장면을 읽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 말씀부터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26절 이하에 보니까 모세가 손을 들어서 바다 위로 내어 미니까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니 모세가 손을 바다 위로 내어 밀매 새벽이 미쳐 바다의 그 세력이 그 힘이 회복된지라. 정상화가 되어버렸다는 얘기. 자, 그러면 회복이 됐는데 보세요. 같은 바다 아닙니다. 지금 홍해 바다 아니에요. 자, 홍해가 갈라진 건 같은 시간에 갈라졌어요. 마른 길도 같은 시간에 났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길로 들어가서 살고 어떤 사람은 그 길로 들어가서 죽었단 말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철로역정을 읽어보면 같은 사람이 길을 가요. 근데 그 중에 기독도는 그 길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혹시 길을 가다가 삼천포로 살짝 빠지는 일도 있어요. 그러나 다시 돌아와서 끝내는 요단강을 건너서 천국에 들어가지만 그 길을 가기는 가는데 가요. 구원의 길이라고 갑니다. 그런데 중간에 어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담을 넘어 도망가 버리거나 이런 사람들은 구원의 길로 들어서서 가는 것 같은데 결론은 뭐냐? 천국에 못 들어가요. 멸망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 길이 뭐냐면 같은 장소입니다. 같은 시간입니다. 같은 환경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서 살아나왔지만은 애굽 군대는 어떻게 됐어요?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스려 도망합니다. 자, 물이 회복이 됐어요. 자, 물벽이 세워졌는데 이게 합쳐졌단 말이죠. 합쳐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수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물속에 들어가서 한번 파도 치는 또 밀물 썰물 현상에서 수영해 보셨습니까? 수영도 좀 해봐야 돼요. 저는 시골에서 우리 시내가는 그냥 모래사장에서 손짓고 헤엄치기인데 그래도 그 물살이 센 데가 있어요. 물이 쫙 내려와가지고 한 바퀴 돌고 이렇게 굽이치는 곳은 깊어. 왜냐하면 그 물이 도니까 아무래도 파여가 깊고 거기는 이제 좀 큰 바위도 있고 방죽을 쌓아서 해놨어요. 해놨는데 아이고 이제 미역 감잖아. 미역 시골에서 미역 감잖아요. 그러니까 미역감으로 가면은 거기에 이제 보니까 형들이랑 이 사람이 그냥 다이빙을 해요. 쿵 뛰어들어요. 어렸을 때 이게 소원이요. 응? 나도 저기서 쿵. 근데 높은 방죽이 하나 있고 낮은 곳이 있어. 여기는 잔디 풀로 되어 있는 곳이요. 여기는 큰 형들이나 머슴들이 뛰어내린 곳이고 여기는 낮은 곳이니까 이제 우리 같은 사람이 쫓가는 애들이 튀어내려요. 제 소원은 뭐냐면 저기서 튀어내린 거예요. 튀어내린 거예요. 항상 어렸을 때 시골에 살아도 높은 데로 꿈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열심히 튀어내려. 그럼 조금 내려가면 물살이 세니까 휩쓸려 가요. 그리고 저 밑에는 또 이제 좀 낮아가지고 또 좀 넓은데 여자 목욕탕, 여자 목욕. 절대로 여자들이 여기는 못 올라가요. 그것도 이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 소원이 뭐냐면 저기서 뛰어내려가지고 물살이 좀 센 곳에서 수영해서 나가는 소원이에요. 그래서 그거 해가지고는 이제 배웠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뛰어내려. 근데 그러다가 이제 해수욕장 가가지고 영광 가매미 해수욕장 갔어요. 그때 이제 여름 성경학교 끝나고 교사들 수련회 한다 그래가지고 갔는데 저기 섬이 하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저는 항상 도전 의식이 있으니까 우리 전부 이제 교사들 우리 저기 섬 수영해서 건너갔다 오자. 우리는 이제 거기 그렇게 긴 수영 해본 적이 없는데 이제 개구리 시험 배웠잖아 이렇게. 여기 건너갑니다. 근데 저는 지혜가 있어가지고 항상 이 수영 팬티 안에 옛날에 주머니가 있어요. 거기다 면도칼을 넣고 다녀요. 왜냐하면 쥐가 내리면 빨리 피를 내야 되니까. 거기서 이제 수영을 해가지고 건너가는데 물때를 잘못 만났는데 그때 최재근 선생이라고 광주의 그 체육 선생인데 그 사모님하고 두 분이 이제 수영을 하고 갔다 오다가 물때를 잘못 만나가지고는 이 두 사람이 한 사람이 체육 선생 쥐가 나버렸죠. 그건 어떻게 죽습니다. 죽어. 근데 그때 제가 그분은 우리 은사격 때는 선생님이지만 아무리 체육 선생도 바다에서 물에서 쥐가 나니까 뭐 죽게 돼요. 사모님은 같이 오다가 막 그래서 제가 면도칼을 딱 꺼내가지고 피를 탁. 내가 의사가 됐으면 잘 했을 것 같아. 살렸어요. 그리고 최재근 선생님 만날 때마다 나보고 생명의 은이라 그래요. 여러분 제가 이리 봐도 몇 사람 살렸습니다. 살렸어요. 그런데 물이 이 들어올 때 나가는 수영하면 힘들고 나갈 때 들어오는 수영하면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 여기 물이 합해져서 그 세력이 합해졌을 때 이 애굽 사람들이 도망하려고 하는데 그 물을 거슬려 도망하는데 애굽 사람을 여호와께서 바다 가운데서 엎어버렸다.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쫓아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엎어버리고 성경에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한 놈도 남기지 아니하였다. 몰살. 이게 뭐냐? 이게 제2의 멸망이라고. 제2의 멸망. 첫째는 애굽의 재앙을 통해서 멸망을 했어요. 그렇잖아요. 10가지 재앙 다 같이 시작. 벌써 나오는 분이 있네. 자, 시작. 피, 개구리, 이, 파리, 전염병,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멸망. 10가지 재앙 아닙니까? 이 10가지 재앙을 가지고 애굽은 초토화가 되고 초토화가 됐어요. 자, 그럼 바로 왕이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왕 아닙니까? 그런데 국민을 이게 제1의 멸망입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자기 아들 나중에 왕권을 이을 장자까지 죽어버린 거예요. 이게 제1의 멸망이에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애굽을 그냥 농토, 호수, 뭐 다 전염병 해가지고 우박까지 내리고 우박. 혹시 여러분 운석 죽으셨어요? 운석? 와,
이번에 어디 고창인가 어디 또 운석이 떨어졌는데 오다가 라디오 들으니까 서울대 어떤 교수가 감정했는데 그 운석이 아니다 그랬대. 만약 그 운석이었더라면 돈 노다지켰을 텐데 뭐 운석인데 또 그렇게 거래는 된 적 없대요. 뭐 하나가 50억 같다나 5만 원 운석이. 그러니까 신방하다가 신방만 아니면 나도 진주로 가서 운석 찾을 건데 나 신방하면서 그런 얘기했는데 아이고 우리 신시가지 예배당 교인들 몰고 가가지고 진주 가서 운석 하나만 찾으면 그거 10억 20억 될 건데 그런 생각이 있어. 근데 고창이 떨어진 건 운석이 아니었다고 오다가 라디오 들으니까 그래. 우박이 떨어 우박이. 여러분 그 운석 맞으면 죽어. 제가 독일 갔더니 80 몇 년도인가 뮌헨 쪽에 우박이 왔는데 테니스 공만한 우박이 와버렸어. 테니스 공만한. 와 그게 떨어졌는데 초토화가 되더만요. 그거 떨어지니까 사람 맞으면 죽어요. 자동차가 맞으니까 본네트가 푹 들어가 버리고 천정이 푹 들어가 버리고. 여러분 우박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모든 농작물을 그냥 우박이 다 망쳐놨어요. 우박이 떨어진 다음에 조금 이제 새싹이 날라니까 메뚜기가 와가지고 다 갉아먹었어요. 이런 그 재앙입니다. 1차 멸망이에요. 1차 멸망. 그런데 2차 멸망은 뭡니까? 마병과 군대를 바로가 명령해가지고 아니 출애굽 명령해서 가라 그랬으면 허락했으면 이 변심 따라합시다. 초지일관. 이번에 대신방 했더니 그 우리 교회 진요한이라고 있어요. 진요한이 아세요? 그건 이제 가짜 요한이 아니고 진짜 요한인데 지난번에는 한번 스승의 날이라고 선물을 저한테 했는데 부채에다가 감사 그래가지고 진요한 해가 써가지고 내가 그 부채를 가지고 보니까 메이드 인 차이나더라고. 부채는 나는 전주 제품인 줄 알았더니 부채는 메이드 인 차이나야. 그런데 거기다 감사 한문을 써가지고 내가 이제 외국 갈 때도 그거 붙이고 다니고 막 목사님들이 한번 얘기를 했죠. 이번에는 대신방을 딱 갔더니 목사님께 선물을 준비했대요. 나는 지금까지 대신방 하면서 자녀들이 선물 준비한 건 처음이거든요. 부모들은 선물 안 주더만 이제 자녀들이 선물 준비해. 그게 뭔가 했더니 요만한 걸 가지고 와가지고 펴요. 뭐해요? 펴는데 거기다가 한문으로 7가지 우리 담임 목사의 인생과 신앙 철학을 썼어요. 그게 뭡니까? 일편단심, 초지일관, 백절불굴, 사생결당. 그다음에 뭐예요? 예? 그다음 뭐예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일사가고. 그다음에 예? 필사필생. 그다음에 영생복음. 7가지를 한문으로 써가지고 진요한 이름 써가지고 가져왔어요. 와, 얼마나 감격이 됐던지. 그래서 이제 이 방에다 걸으라고 그랬더니 옆으로 돼가지고 걸라니까 쳐져. 그래서 그걸 액자 집에다가 유리까지 다 맡겨가지고 걸어놨어요. 누가 가져가지 마세요. 네. 여러분 바로가 변심을 했어요. 변심. 여러분 우리 초지일관 합시다. 아니 한 번 가라고 했으면 백성을 살려야 되잖아. 이게 뭐냐? 이 왕에 대한 욕심,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징후 절대로 안 보낸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홍해 안에서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자, 그러면 모세의 손은 어떤 손이었냐? 기적의 손이다. 여러분 손뼉 한번 치세요. 같은 손이죠. 그런데 어머니가 이 손을 가지고 밥을 만들면 밥손이 되는 거고, 반찬을 만들면 건개손이 되는 거고, 바느질하면 옷손이 되는 겁니다. 이 손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져요. 이놈 손 가지고 도둑질하면 도둑놈 손이 되는 거예요. 이 손을 가지고 강도질하면 강도손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손, 복된 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손의 역사입니다. 손의 역사. 옛날에 일꾼들이 싸우다가 어떤 사람은 한 대 탁 쳤는데 죽어버려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옛날 말로는 그때 피가 내렸다. 피가. 그래서 옛날에는 손에 피가 내릴 때는 남을 때리면 안 된다. 그런 그 미신적인 얘기가 있었어요. 아니 한 대 딱 쳤는데 이놈이 잘못되고. 왜? 보통 손이야 그때는 아마 분노가 있으니까 악이 요리 내려가지고 이 손이 말이죠. 잘못하면 범죄의 손입니다. 그러나 우리 손을 잘 쓰면 축복의 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알브레히트 듀러라고 하는 사람이, 제가 얘기 늘었잖아요. 이 사람이 두 친구가 있었는데 너무 가난해.
가나안에서 공부를 하고 싶은데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두 사람 다 미술에 대한 재능이 있어요. 그림을 그리는 데 재능이 있어요. 그래 이 두 친구가 아르바이트해서 공부를 하자 그래가지고는 이제 뉘른베르그라고 하는 그 도시에 이제 갔어요. 그런데 예술 대학을 가려니까 돈이 비싸니까 못 가니까 친구 둘이가 약속을 해요. 자, 그럼 우리 둘이 다 함께 미술 공부를 하려면 등록금 내야 되고 생활하기에 벅차니까 누구든지 한 사람은 아르바이트를 해서 생활하고 학자금을 도와주고 그동안에 한 사람은 공부하고 그 사람이 끝나면 이 사람이 또 일을 해서 공부 안 하고 있는 친구를 도와주려 약속을 했어요. 근데 한 친구가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보다는 이제 알브레히트 듀이러가 이제 나이도 한 살 더 먹고 그러니까 형님이 먼저 공부하세요. 나는 그 나이가 한 살 늦으니까 내가 늦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동생이 먼저 하라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동생이 양보하니까 이 알브레히트 듀이러가 이제 미술 공부하러 간단 말이요. 그러면 이제 이 친구는 친구의 공부를 위해서 일을 해가지고 돈을 버는 거예요. 한 번은 이 친구가 아르바이트하고 너무 지쳐가지고 힘들잖아요, 여러분. 예? 돈 벌려는 게 힘들어. 지쳐가지고 이제 자취방으로 오는데 아니 가만히 와서 창문을 보니까 이제 뭡니까 듀이러가 공부를 하고 지금 방에 오는데 자기를 도와준 그 친구가 일하고 와가지고 나는 쓰러져 잘 줄 알았는데 창문을 들여다보니까 그 친구가 두 손을 모으고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내 친구 듀이러가 지금 미술 공부하는데 나보다도 활동하게 유능한 이 친구 미술 공부 잘해서 훌륭한 화가가 되게 해달라고 일하고 와서 이렇게 간절히 하나님 앞에 손 모으고 기도하고 있어요. 이 듀이러는 이제 미술 공부한 사람은 뭐 가지고 다니 항상? 아니 일하는 일꾼은 연장 가지고 다니잖아요. 이 사람은 이제 캠퍼스 가지고 그 다음에 그 안에다가 이제 대상하는 연필 가지고 가는데 이 친구가 기도하고 있으니까 그 자리에서 캠퍼스 종이를 가지고 친구의 손을 그렸어요. 그게 유명한 기도하는 손 아닙니까? 기도하는 손. 여러분 우리 손 기도하는 손 됩시다. 이 손은 봉사의 손 됩시다. 이 손은 남에게 축복하는 손 됩시다. 모세의 손은 어떤 손입니까? 모세의 손은 기적의 손입니다. 자, 그러면 모세가 이스라엘 나라에 갈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출애굽기 6장 1절에 읽어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강한 손을 더함으로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을 더함으로 바로가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리라. 자, 손인데 같은 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손에게 함께하니까 모세의 손이 무슨 손이요? 강한 손. 강한 손. 자, 여러분 옆 사람하고 한번 팔씨름 하세요. 팔씨름. 누가 이깁니까? 며느리하고 시어머니하고 팔씨름하면 며느리가 이기지. 자, 보세요. 우리가 팔 가지고 씨름합니다. 왜? 힘자랑 하잖아요. 힘자랑. 팔씨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똑같은 손인데 모세에게 강한 힘을 더하사. 할렐루야. 자, 우리의 육체의 손은 내가 나이가 많이 먹고 내가 힘이 없어서 상대방하고 팔씨름해서 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영적인 손, 기도의 손, 하나님이 강하게 더하시면 응답의 손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연약해서 봉사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강한 능력을 더하시면 이 손이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손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강한 손을 더하사. 우리 서문의 신시가지 성도들에게 이 밤에 하나님께서 손에 강한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모세가 이적을 행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강한 손을 더했는데 그것만 가지고 됐습니까? 출애굽기 4장 17절에 보니까 모세의 손이 기적의 손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이겁니다. 너는 이 지팡이를 잡고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자, 그러면 모세가 들었던 이 지팡이가 어떤 지팡이입니까? 요술방망이처럼 이적의 지팡이에요.
옛날에 우리 옛날 아이들이 얘기해주면 요술방망이 얼마나 재밌게 얘기를 듣습니까? 저도 어렸을 때 얘기 듣는 가운데 이 복덕방망이, 우리 어머니가 저를 앉혀놓고 얘기하는데 돈 나와라 뚝딱 돈 나오고, 옷 나와라 뚝딱 옷 나오고, 신발 나와라 뚝딱 하면 신발 나오고, 복덕방망이. 이야, 여러분, 모세의 손에 들려졌던 지팡이는 이적의 지팡이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지팡이가 그럼 어떤 지팡이냐? 모세의 손에 들려졌던 지팡이는 출애굽기 20장 20절에 모세가 그 아내와 아들들을 데리고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똑같은 지팡이. 그런데 출애굽기 4장 1절에 보면은 모세야,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하나님 묻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지팡이입니다 그랬어요. 모세야, 그 지팡이를 한번 던져봐라. 그랬더니 뱀이 됐어요. 하나님께서 얘기합니다. 모세야, 모세가 뱀이 되니까 물러났다고 그래서 두려워했어요. 모세야, 두려우지 말고 그 꼬리를 한번 잡아봐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동물학적인 해석을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뱀은 꼬리를 잡으면 0.6초 안에 물어버린대요. 이제 꼬리를 잡으면 똑딱이 아니라 똑할 때 물어버려요. 뱀은 왜? 꼬리를 잡으면 바로 잡는 걸 방향을 해서. 자, 그런데 지금 지팡이가 뱀이 됐잖아요. 뱀이 꾸물꾸물 기어가요. 인간적으로 뱀 꼬리를 잡겠어요? 뱀 머리를 잡으라 한다든지, 뱀 모가지를 잡으라 한다든지, 뱀 꼬리를 잡으라. 이 동물학자들은 해석하기를 하나님이 가장 불가능한 일을 시켰다는 거예요. 불가능한. 어떤 사람이 뱀 꼬리, 그건 바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 뱀 잡는 사람들이 뭐 가지고 다닐 때 꼬리를 누릅띄어, 머리통 쪽으로 누릅띄어. 전라도 말로 물어보네 또. 꼬리 누른 사람은 없어요. 머리 쪽을 딱 누르지.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장 불가능을 명령한다는 거예요. 이 모세는 배우는 지식인이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 시대에 궁중의 교육도 받았고 또 광야, 그러니까 이 뱀에 대한 상식이 있었을 거 아니냐 그 말이죠. 꼬리를 어떻게 잡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잡습니까 안 잡습니까? 잡잖아요. 잡는 순간 어떻게 됐습니까? 지팡이가 되었더라. 이게 믿음이죠. 모세는 이런 믿음을,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갈 때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이 밤에 여러분의 손에 들려져 있는 지팡이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지팡이를 가지고 모세가 이제 홍해를 가리킨 거예요. 이제 성경에 보니까 홍해를 가리켰다, 홍해를 이제 손을 내밀었다. 그 똑같은 얘기예요. 손 내밀면 지팡이가 아니라 지팡이를 내민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14장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밤새도록 동풍을 부르게 해서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고, 그 다음에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자, 보세요. 물벽을 이뤘다는 얘기인데, 모세의 홍해라는 얘기가 해남도 있고 뭐 어디도 있어요. 그건 밀물 썰물 현상에서 물때를 맞춰 가지고, 그때는 지구가 이제 공전자전에 돌면서 물의 그 이제 조금이라는 게 있잖아요. 조금, 이게 조금 때 이제 물이 지구가 살짝 이렇게 되니까 그 뻗쩍한 면이 나타나요. 그때만 나타나요. 그건 모세의 기적이 아니죠. 물벽이란 말은 벽을 이뤘다는 게, 양쪽에 벽을. 이거 가능합니까? 밀물 썰물 현상과 바다가 움직이는 이 현상에서는 불가능한데 물벽을 이루었어요. 이 터널이 된 거예요. 터널이. 그 다음에 성경이 뭐라고 말했냐?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되었다. 이 무슨 말입니까? 바다 밑에는요, 바위가 있든지 아니면 뻘이 있든지 물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밤인데 밤새도록 동풍을 불었어요. 불기둥이 아니에요. 그게 말라졌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고, 자, 육지란 말은 뭡니까? 무치란 말은 땅이란 얘기예요. 육지예요. 그럼 바다가 육지가 됐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기적이죠. 그래서 그 물이 좌우의 벽이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갔다. 이게 뭡니까? 모세의 손에 들려졌던 지팡이의 기적입니다. 그 지팡이는 목자로서의 지팡이가 아니고 이 지팡이는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에게 들려준 홀의 지팡이인 줄로 믿습니다. 통치권을 말하는 통치권. 왜 그렇습니까? 창세기 49장 10절에 보니까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사에 떠나지 아니하였다. 치리자의 지팡이, 이게 홀이에요. 옛날에 군대에 가면 사단장이 요만한 지팡이 하나 가지고 다. 이 지시봉, 이 홀이에요. 그 다음에 아수에로 왕이 이 홀을 가졌다. 그 말은 뭡니까? 이것은 치리자의 지팡이입니다. 지휘봉. 우리가 이제 정진호 장로님께서는 요새 지휘봉을 안 쓰죠. 지휘자에게 지팡이가 뭡니까? 막대기. 그건 이제 찬양할 때. 저도 옛날에 찬양 지휘할 때 지휘봉 들고 지휘를 많이 해봤어요. 하얀 그것도 권위요. 지휘자의 권위. 그러니까 하도 학생들이 말 안 듣는 내가 지휘봉을 한번 불러버렸어요. 불러가 던져버렸어요. 그리고는 그냥 지휘 안 한다고 도망갔더니 학생들이 와가지고 나보고 나는 음악도 공부 안 한 사람인데 지휘자라고 와가지고 발발 빌면서 막 와서 지휘해달라고 해서 또 한참 빼다가 못 이긴 척해서 가서 지휘해줘. 홀입니다. 홀. 치리자의 지팡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치리자의 지팡이를 들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주의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러면 하나는 지팡이 들고 하나는 막대기 들었단 말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지휘자가 또는 지도자가, 통치자가 이 지팡이를 들면 두 가지 기능을 한다. 두 가지 기능. 하나는 말 안 들으면 저놈 자식아, 너 그렇게 말 안 들으면 되겠냐? 이 자식 정신 바짝 차려야지. 똑같은 건데 뭐요? 이건 막대기가 막대기. 막대기는 매요. 매 때려요. 그 다음 지팡이는 뭐냐? 안내, 지시. 너 일로 와, 일로 와. 요리가 이거 해. 여호와께서 들려있는 목자의 지팡이와 막대기는 하나인데 두 가지 기능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저 입구에다가 문에다가 지금 뭐 붙여놨습니까? 선한 목자 예수님 그림 붙여놨어요. 저희 집에 있는 오성화가가 그린 그림을 찍었더니 깨진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했는데, 저 어때요? 붙여놓으니까 좋죠? 그 문자 가운데 나 그 문짝이 제일 마음에 안 드는 문짝이 뭐 이상해서, 아이고 저기다 그림을 딱 붙여놓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들어올 때마다 예수님 목자장이 들어온 것 같아요. 예수님 지팡이 하나 들고 있어요. 그 지팡이 왜 그렇게 후해졌죠? 자, 밑에는 양을 지팡이, 막대기 노릇을 해요. 그러나 양이 이제 험한 곳에 빠지면은 이 휘어진 걸 가지고 목에다 딱 걸고 이렇게 끌어올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지팡이와 막대기가 필요합니다. 이건 통치자에게 주어지는 홀입니다. 지팡이와 막대기를 모세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모세가 이 지팡이를 가지고 어떤 역사를 일으킵니까? 보세요. 물이 없어서 백성들이 물을 달라고 그러니까 반석을 지팡이로 쳤더니 물이 나왔어요. 아말렉과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때 여호수아 장군을 전쟁터에 내보내고 성경에 보니까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산꼭대기에 섰어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긴다. 이게 뭡니까? 모세의 손은 기적의 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밤 여러분들은 이 모세의 손의 기적을 체험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홍해의 기적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의 기적이지만 애굽 사람에게는 멸망의 기적이다. 여러분, 우리는 기적을 체험하는데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거의 멸망의 기적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적, 구원의 기적을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큰 일을 본 백성들의 여호와 경외와 모세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자, 3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베푸신 큰 일을 보았으므로, 큰 일을 보았으므로. 이게 뭐요? 오늘날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을 구원해 주신 역사가 큰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서 구원받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죽어야 할 자리에서, 멸망의 자리에서 구원해 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이 큰 일을 보았으므로 어떻게 됐습니까? 백성들이 여호와를 믿고 모세를 믿었다라고 했어요. 여호와도 믿고 누구도 믿어요? 모세도 믿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역하는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그 말을 믿고 그 기적을 믿는 일치된 믿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큰 일을 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미 그런 믿음을 맛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아차, 모세의 말을 잘 들을 것. 이게 누굽니까? 바로의 후예입니다. 1차 멸망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지금 애굽이 초토화가 됐어요. 거기다가 노동 인력으로 썼던 이스라엘 백성 200만 가운데 장정만 60만 명. 여러분 60만 명의 노동력이 돈이 얼마입니까? 하루에 비돔과 람셋이라는 국고성을 쌓는데 동원이 됐으니까 60만 명이 노동 인력. 여러분 한 사람에게 오늘날 우리의 임금으로 10만 원씩만 줘도 천문학적인 돈이에요. 근데 이걸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아가니까 바로가 뒤늦게 이제 후회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에게는 기회가 주어졌어요. 모세의 말을 들어야 할 기회가 뭐냐? 10가지 재앙을 행사했을 때 통치자라면 빨리 정신을 차리고 첫 번째 재앙에 손들어봐요. 아니면 두 번째 재앙에 손들었어야 돼요. 근데 세 번째, 네 번째 보내준다고 그러니까 또 마음 바꾸고, 보내준다고 그러니까 마음 바꾸고, 이게 일편단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뭡니까? 손해만 보는 거예요. 엄청난 손해의 손해를 거듭했어요. 자, 10번 재앙 때에 바로가 모세의 말을 잘 들었더라면 자기 아들 애굽 나라의 장자와 모든 짐승의 첫 새끼 안 죽었을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모세의 말을 잘 들었어야 돼요. 이 바로가 애굽 군대를 이스라엘 민족에 죽여라 그랬어요. 죽여 그랬으니 갔어요. 갔는데 하나님이 불기둥을 딱 세워버려요. 불기둥. 이제 홍해가 있으니까 더 이상 전진을 못 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가다가 딱 스탑돼 버렸어요. 앞으로 전진 못 해요. 이제 애굽 군대가 쫓아오는데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서 애굽 군대와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불기둥을 세웠어요. 불기둥. 여러분 불기둥이니까 바로의 군대가 올 수가 없죠. 들어가면 타져 죽는데. 여러분 그때 바로가 빨리 정신을 차리고 후퇴 명령을 했어야 돼요. 후퇴 명령.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는 늘 기회를 주십니다. 축복의 기회도 주시면은 회개의 기회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도 바로는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세 번째 기회가 홍해 아닙니까? 홍해가 딱 갈라져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길로 쫙 들어갑니다. 그때까지도 불기둥이니까 못 들어가요. 자, 그러면 바로는 판단을 했어요. 자, 마른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니까 우리가 이 마른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면 우리 애굽 군대와 마병이 저들을 다 이 바다 안에서 몰살시킬 줄로 알았는데 기회를 놓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실 때 잘 들읍시다. 부자와 나사로 비유해서 부자가 지옥 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내 집에 형제 5이 있는데 나사로를 살려서 내 집에 가서 우리 형제 5은 나 있는 곳에 오지 않도록 전도 좀 해주세요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합니까? 꼭 나사로가 살아갈 필요 없다. 오늘 너희 집 앞에 아브라함과 모세와 같은 선지자들이 전도하고 있느니라.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나사로가 살아서 가서 말한다 해도 듣지 아니하리라. 이게 공식입니다. 나중에 듣는다고요? 아닙니다. 들을 사람은 지금 듣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면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왜 이런 능력을 주었을까? 왜 이런 기적의 지팡이를 주었을까? 저는 결론을 이렇게 내립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부모입니다. 부모, 모세의 부모.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였으며. 우선순위가 뭡니까? 분명히 아들 죽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안 죽였어요. 왜? 이 아이는 하나님이 쓰실 아이. 이건 떡잎부터 알아보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를 숨겼어. 그러면서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며. 이게 뭐냐? 세상의 명령과 하나님의 명령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4월 18일부터 소리문화회관 모학당에서 손양원 목사님 뮤지컬 한대요. 손양원 꼭 가서 보세요. 근데 돈을 줘야 산대요. 근데 교인들한테는 50% 할인해 준다 그러니까 그것도 괜찮아요. 그런 돈도 우리 기독교 문화를 위해서는 돈을 투자할 줄 알아야 돼. 맨날 공짜만 좋아하다 이렇게 머리가 벗겨 버리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번에 손양원 뮤지컬 이거 보세요. 저는 중학교 때 안용준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여수회원에서 조사했던 분이 목사 돼가지고 합동 측 총무였습니다. 초대 총무가 됐습니다. 그분이 쓴 사랑의 온전한 책을 제가 중학교 때부터 읽었습니다. 물론 신학교도. 그 다음 두 번째 책은 언제 읽었냐? 그 딸 손동이 아버지 손양원이라는 책을 읽었어요. 근데 이번에 박재훈 교수님께서 이 뮤지컬을 만들었는데, 자, 우리는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선택입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하나님을 먼저 선택한 줄로 믿습니다. 일제에 항거하고 6.25에 항거하고 그래서 순교의 제물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한 부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모세는 어땠나? 모세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왕권, 이까진 게 뭐냐? 자기는 왕이 될 수 있어요. 지금 왕의 세력과 공주의 세력이 지금 애굽에서 다툼을 하고 있는 때에 모세가 등장한 겁니다. 그래서 역사를 읽어보면 두 왕권이 지금 쟁탈전하고 있어요. 자, 그럼 모세는 놔두면 가만히 있으면 왕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바로의 공주의 아들임을 거절하고 어떻게 했어요?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모세의 문제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편한 성도 여러분, 우리 부모의 책임은 다합시다. 그런 부모 밑에 자식은 뭡니까? 현실을 거부할 줄 알아요. 자기에게 유익한 걸 거부할 줄 알아요.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조건을 포기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들어 쓴 것 같이 신시가지 서문교회 성도들과 우리 후손들을 들어서 이 시대의 사명자 삼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차, 모세 말 잘 들을 걸. 왕이라고 거만 떨고 왕이라고 교만 떨다가 하나님이 보내시는 모세 지도자 사명자의 말을 거역했다가 애굽은 망하고 바로 망하고 백성이 망합니다. 우리는 모세의 부모 되게 하시고 이 시대의 모세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